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경영인 중에 혹시 여러분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6년도에 포드 자동차에 입사를 하고 근무를 합니다. 공대를 나와서 원래는 엔지니어였지만 얼마 안 돼서 판매, 마케팅 사업부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계속 승진을 합니다. 1960년에는 포드 디비전 부회장 겸 총지배인으로 승진하고 1965년에는 포드 부회장, 1967년에는 승용차 및 트럭 부서 부회장, 1970년에는 회사 전체의 부회장이 됩니다. 하지만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포드예요. 포드 아드님이에요. 포드 2세와 갈등을 겪다가 1978년 그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해고된 게 오히려 이분에게는 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몇 달 후에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는 지금 몇 달만 있으면 문 닫을 상황이에요. 계속 적자에다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회사에서 그만둔 이 아이아코카를 영입을 합니다. 자, 이분이 이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 경영이 너무나 방만하고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구조 조정, 여러 가지 절감, 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영을 계속 해 나갑니다. 잘못한 거 하나씩 고쳐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회사가 곧 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드디어 1982년에는 회사 부채를 다 갚고 7억 달러의 순이익을 남기는 신화를 이루어냅니다. 자, 이렇게 다 망해가는 회사를 이렇게 놨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냈어요. 그래서 미국인이니까 영어로 책이 나왔고 이 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경영에 관련된 분들 또 경영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 수억 권이 팔려서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돈을 수십억, 수백억 이분이 벌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1992년 후계자 로버트 이튼에게 이걸 물려주고 그 회사를 사임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죽어가는 회사, 다 망해가는 회사 들어가서 문제점 다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작은 곳에도 문제가 있고 큰 곳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회사에도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문제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죽으면 돼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살아있으면 다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왕의 그 시기 질투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또 반드시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 그렇게 싫어해요. 야,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이고 전투할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다윗,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이제 왕에 올라갔을 때 아직 뭘 모를 때 이때 가서 진격해서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자, 그 장면이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이 민족들이 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찬스다 하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된 기쁨 잠시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웃이 쳐들어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좀 뭔가 누리는가 했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한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 첫 번째 게 뭐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은요 지금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왕이 되었죠. 또 정권 초기니까 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부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이 블레셋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도 물리쳤어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무기로도 안 되는데 이야, 그 골리앗을 물리쳤고 또 블레셋 싸움 가서 또 몇 번 이겼어요.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그래, 또 왔냐? 또 왔냐? 또 왔냐? 야, 내가 골리앗도 이기고 내가 몇 번 이겼는데 너희들 또 온다고 내가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래, 알았다. 자, 지휘관들 모여서 작전 짜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었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왜 훌륭하냐?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순서로 보나 그렇게 앞설 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시편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시편 5장은 제목이 다윗의 시예요. 자, 다윗은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아도 기도하고 안 좋아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쉬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시편 55장도 다윗의 시예요. 자, 지금 다윗은 뭔지는 모르지만 근심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 없이 결정한 일 쉬워서 결정했고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위험해요. 기도 안 하고 얻어지고 기도 안 하고 결정한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후반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을 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윗은 순종하고 나갔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끝나는가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이 블레셋이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대로 물러설 민족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 번 졌지? 자, 우리는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간다. 이번엔 꼭 우리가 다윗을 물리친다. 그런 마음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때 또 다윗은 어떻게 하냐? 자,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두 번째 또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병력이 수십만 명이 왔어요. 보기에 너무나 겁이 나요. 근데 다윗은 이때도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 여쭈니. 상황이 좀 비슷해도 또 올라왔어도 다윗이 또 하는 게 뭐냐? 어떤 전략과 어떤 작전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처음에는 올라가라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쭤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은 상황은 전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블레셋 민족이에요. 전번에도 왔고 이번에 왔으니까 민족은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골짜기 똑같이 왔어요. 그 민족이고 방법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도 같이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이 제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시대의 흐름,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요. 5년 후, 10년 후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왔어도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올라가라가 아니에요. 올라가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뒤돌아가라.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비슷하게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처음에 실패하신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젊었을 때 실패하고 젊었을 때 시행착오하면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배워가지고 착 쌓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실패하면 참기 어려워요. 마지막 부분에. 많은 거 이뤘는데 마지막에 삐끗하면 이거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단계가 있고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해도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분야에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르다.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요. 일을 할 때도 물어보고, 쉴 때도 물어보고,
중요한 일 할 때도 물어보고, 사소한 일도 할 때도 물어보고, 행사할 때도 물어보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물어보고, 봉사할 때도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계속.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이 나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의지를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을 못 켜면요 불안해요. 워낙 길을 몰라서 이거 켜야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는 길도 무조건 켜요. 아는 길도 무조건 켜요. 아는 길 무조건 켜요. 가까워도 막 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니 목사님 그 길도 몰라요. 내가 그게 핀잔 받아도 이게 습관이 이게 돼 있어요. 켜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요 기능이 다양하더라고. 옛날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 보면요 가는 길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쓰는 그 앱을 보면요 무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가는 방법에.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앱에서 추천하는 길이 있어요. 추천하는 길이 있어요. 추천하는 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최소 시간 걸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냐? 키로수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넓은 길, 신호등이 없는 길, 고속도로 가는 길, 이런 길로 안내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무료 도로 우선길이요. 돈 쓰기 싫은 분들 무료 도로로 가라는 거예요. 괜히 고속도로 진입하지 말고 톨게이트비 내지 말고 무료 도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 적게 들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최단 거리로 가는 길이에요. 최단 거리로. 신호등 많아도 괜찮다. 골목길 많아도 괜찮은데 짧게 가는 길도 안내해 준 또 맵이 있어요. 또 마지막에 또 무슨 길이 있냐? 고속도로 우선길이 있어요. 고속도로 우선길. 고속도로 입지로 이용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요. 어제 제가 딱 보고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서울시에 있는 광화문 교보문고를 딱 쳐봤어요. 여러분 몇 가지 길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내비에서 추천하는 그 맵 빼고 4가지가요 다 길이 틀리더라고요. 다 길이 틀리게 나와요. 어떻게 빠른 건 1시간 15분 걸리고 늦게 가는 것은 2시간 20분 걸려요. 어떤 건 1시간 15분, 어떤 건 1시간 반, 1시간 50분, 2시간 전부 다 틀려요. 근데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 맵은 그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내가 이거 추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가는 길도 4가지나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줍니까? 이 기능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위에다가 뭘 띄워요?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길 다 알고요. 뭐 도로가 다 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가씨가 이야기하죠.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다 연결해가지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길 잘 알아서 가도 좋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변수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사고 날 수가 있고 큰 교통사고 날 수 있고 공사하면서 길을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보고 가면은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다 보고 빠른 길, 최소길, 무료길, 고속도로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보고 상황별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인공위성 몇 개를 띄워도 이렇게 다 안내해 주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대충 알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고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은 다 맞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요. 힘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병거를 몰고 쫓아와요. 속도가 빠릅니다. 막 도망가는데 앞에는 바닷가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돌아가면은 애국 군대에 죽고, 그러자니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럴 때 당연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지도자에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죽지 않을 텐데 왜 여기를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온 거 우리의 계획대로 온 거 아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온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400년 넘는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려보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통과하게 되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어볼 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23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고 뒤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물어본 그 응답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은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은 창조자, 주권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시대의 흐름보다도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논리보다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한대요. 그냥 1, 2, 3, 4 이게 아니라 1, 2, 4, 16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발전한대요. 이제는 인간 수준을 넘어서 초지능 개발 단계에 진입했대요. 이 초지능은 뭐냐? 지능을 넘어서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이제 AI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메타의 CEO인 이 저커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AI 시스템이 스스로를 개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제는 AI가요, 이제는 피조물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 CEO인 샘 울트만도 원래는
지난달에 오픈웨이트 모델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GPT-5 테스트 중 두려움을 느꼈다. 테스트 일부 세션에선 매우 긴장했고 시작할 때 방 안에 어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어른이 있어야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AI가요,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거 이제는.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이거 해라 그러면은 지가 생각에 불리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사람을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럴 확률이 90%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에 왔다. 이 인류에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왔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이 AI가 그냥 핵폭탄 그거 찾아가지고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해결해야 되고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상담자도 필요하고 인공지능 챗GPT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 진짜 어려움 닥쳤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19세기 부흥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신 분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100만 명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대학원 나오지 않았어요. 신학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구두가게 구두 닦기였어요. 구두 닦기. 사실 초등학교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책이 자기 교과서예요. 성경책 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까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 딱 보니까 이 무디 보니까 발음이 별로 안 좋아. 거기다가 이 말하는 이 문법이 너무나 많이 틀려.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세어보니까 문법 틀린 데가 30군데나 됩니다. 이 말 듣는 무디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30군데가 넘게 틀리게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시는데 당신의 설교로 주님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세상으로 보면은 별로 학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인정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오히려 배우신 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평생 태어나서 은혜 받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벽 4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몇 시간 동안 읽고 적용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이 무디 목사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봤는데 성경책이 뭐 깨같은 게 뭐 많이 쓰여 있어요. 많이 쓰여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영어 스페링이 써 있냐? T자하고 F자, T자하고 P자가 이렇게 많이 써요.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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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어쩔 땐 T는 있는데 P는 없어요. TP, TP, TP. 아, 목사님, TP가 뭡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대답해요. 예, T는 tried. 제가 이 말씀 있고요. 시도해봤습니다. 기도해보고, 시도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럼 P는 뭡니까? 예, P는 proven. 증명되다, 입증되다. 내가 시도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TP. 성경에 수많은 것이 다 TP예요. 물론 P가 없는 게도 있지만 다 응답받은 거예요. 이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번성하게 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잘하고 외교력이 좋고 무기를 잘 만들고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나의 모든 주권자를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문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응답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